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목사가 아니었고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번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마 장례식장 가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수학으로는 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으로.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 박사가 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그거 고민하다가 수학 교사를 그만두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 생각으로는 그래도 불교의 석가의 가르침 가운데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절에 들어서 승려가 돼서 이제 연구했는데 계속 해결은 안 되더래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불교에도 뭐 그 재정적인 비리가 굉장히 많대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정의감이 강해가지고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뭔지 아니까 이게 이 현실 법에 뭐 위배되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도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교도소 가서도 열심히 이제 불교를 연구하느라고 그 교도소 가면 이게 책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에 관한 책들 계속 대출받아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도관이 불경을 안 갖다 주고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신약성경이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만 나온 그 신약성경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내 불경 갖다 나오고 그러는데 왜 성경 갖다 주냐고.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그러대. 오늘 불경을 다 대출해 가서 없어가지고 어차피 같은 종교 경전이니까 이거 읽어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도관이 거짓말 친 거예요. 이 사람도 불경을 누가 대출하냐고. 나 같은 승려나 보는 거지. 그게 괘씸했대요. 근데 이제 괘씸했는데 이 교도관이 크리스찬이었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야, 기독교인들은 정말 전도율이 강하다. 원래 불교는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골수 불교 신자 더 승려고 맨날 불경책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한테 전도하려고 이 성경책을 갖다 줘? 괘씸하긴 했지만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읽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도 예수라는 양반은 그냥 석가같이 4대 성인의 한 분 정도 생각하고 뭐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괘씸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도 상가중의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여러 종교 경전들 읽었는데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면서 전율을 느꼈대요. 어떤 면에서 전율을 느꼈냐? 자기가 내가 고민하고 있던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 이 불교를 보면은 문제는 늘 제시한대요. 야,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문제는 제시하는데 해결책이 없대. 아무 자기 불경을 연구해도. 근데 복음서 읽다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냥 단숨에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전율을 느끼게 됐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기가 불교에서 승려를 그만두고 기독교를 개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이 말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 본문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는 정도에 지나서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요 본문하고 유사한 사건이 석가모니 행적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니까 석가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요. 나인성이라는 데서 지금 그 죽은 과부의 아들 상녀를 메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 무리들이 그쪽을 향해 가다가 만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석가 행적에서 뭐가 있냐면은 인도의 이제 작은 숲속 마을에 이제 석가와 그 제자들이 이제 거닐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막 달려와가지고 스승님, 우리 귀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스승님이 그래도 너무 귀하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 했대요. 그러니까 석가가 그랬대요. 알았다. 내가 살려주마.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바가지 하나를 주면서 여인이요, 이 바가지에다 동네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녀보라.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녀봐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쌀 한 쿰씩만 얻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죽을 끓여줘서 입을 벌리고 너 아들의 입에다 넣으면은 너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여인이 그 얘기 해결책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집집마다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다 다녀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똑똑똑. 아유, 여기에 죽은 사람 혹시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없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고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마을을 다 돌아다녀도 한 집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쌀을 한 줌도 얻어오지 못하고 빈바가지고 돌아왔대요. 스승님,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석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이여, 봐라.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태어난 인연이 있으면 죽는 인연도 있는 것이니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냥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게 석가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고승들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별별 생각을 다 의연하게 대처한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야, 죽음 노에 정말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고승들도 그게 있대요. 그냥 죽음을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의연하게 그냥 막 불에 타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은,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죽은 여인이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죽은 여인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인이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단숨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비비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여기 말고도 2명이 더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김성화 목사님은 그때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 야,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르구나. 불교는 문제만 제시했지 해결책은 없었는데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독교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때 승려가 개종한다는 게 쉬우니, 이분이 또 그 불교 그쪽에서도 이렇게 고위직이 있었대요. 원래 개종을 하니까 수많은 다른 승려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경력을 해서 결국은 이제 개종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 되셨는데, 이 분이 깨달은 게 처음에 기독교를 접하면서 성경을 접하면서 가장 크게 깨닫던 게 뭐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구나. 자기가 그렇게 궁금하고 고민했던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구나. 이게 우리 이제 외삼촌이 계신데 우리 외가 지금 다 골수 불교 집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만나서 예수 믿게 됐고, 우리 외삼촌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냐면은 이제 큰 외삼촌, 작은 재건에도 이제 제가 월남가 거기서 하나님이 아이가 막 특별한 역사를 보여서 했는데 큰 외삼촌은 늘 그랬어요. 저한테, 야, 옹준아, 나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종교를 찾겠다. 왜냐면 내 불교 보니까, 이분도 책을 많이 봐가지고 외삼촌도 불교 보니까 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외삼촌도 나중에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옹준아, 내가 보니까 너가 그 전에 말해주긴 했지만 나도 성경을 깊이 보니까 기독교가 정말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 여러분, 원래 그거 한번 딱 생각하면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 인간이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죽음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물론 질병도 결국은 질병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질병도 의학이 발달되면서 어떤 건 해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떤 과학이 발전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이 해결책을 찾았다는 이 의식이 확실하면은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우고 기쁜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의식이 별로 없이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현실에 있는 현실 문제에 전전긍긍하다가 근원적으로 죽음이 우린 해결됐다 하는 이 문제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걸 어렴풋이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6살, 7살 때 큰아버지네 저 경상도 시골에 가서 이제 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은 상여매는 건 거의 시골에도 요즘 시골도 안 그러는 것 같던데,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마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염도, 지금은 장례지도서란 염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린 보지도 못해. 장례식장 가도 이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는 죽은 사람이 앞에 있고 가족이 염을 하고 다, 그래서 다 죽은 사람을 늘 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거 막 실감나게 해요. 저도 어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걸 봤거든요. 염하는 것도 보고, 사람 막 굳어있는 사람 막 이렇게 바르고 막 칭칭 감고 막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돼요. 이제 이런 말 들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는 게, 현대 문명 자체가 일단 분주하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관한 문제도 보면은 딱 전자시계, 이 시계라는 거는 지나간 시간,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만 딱 보게 만들어요. 근데 원래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를 딱 보면은, 목욕탕 가면 있잖아요. 모래시계 보면 모래가 떨어진 만큼이 지나간 시간이 딱 시각적으로 딱 보여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래 가지고 내가 딱 남아있는 모래를 보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구나. 그래서 사실 모래시계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계예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조차도 감지하거나 느낄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 문화라는 것 자체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로지 딱 현재 하나만 바라보도록 사람들하고 막 부추기고 몰아세우는 게 현대 문명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모래시계 보세요. 근데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장례식장 가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 전혀 못 느껴요. 장례식장 가서도 여전히 우린 직장 얘기하고 살아있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죽음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사람이 죽으면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죽은 사람 시체도 있고 염도하는 거 보고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기억이 생생해요. 관을 넣어서 상여를 맵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 보면은 관을 넣고 거기 상여라는 게 있어요. 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같이 이게 통나무 탁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메고 꽃 같은 거 이렇게 달고서 이게 산소까지 가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은 잘 모르니까 뒤따라가면서 막 놀면서 뒤따라 봐요. 근데 제가 생생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상여를 메고 앞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상여 앞에 관을 만든 거 상여 맨 앞에 한 사람이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뭐라고 막 주문지 뭐라고 외쳐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럼 뒤따라 상여 매던 사람들이 허리 달게. 요것만 확실히 뭐라고 많이 했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또 조금 하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리 달게. 제가 이 모습이 아주 생생해요. 근데 제가 그때 6살, 7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음이라는 걸 깊이 생각할 나이는 아닌데 뭔가 허탈, 허무. 일단은
동네 할아버지, 야, 이제 어른들이 동네 할아버지를 영원히 못 본다. 이 정도만 들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 할아버지는 영원히 못 보는 거야. 근데 그거와 더불어 상여 메고 가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 달게 이거 들으면서 뭔가 허무하다 이런 걸 어린 나이에 느꼈어요. 근데 주일날 돼서 우리가 예배드려 주일학교 가잖아요. 우리 시골 마을인 교회가 시골 이제 2개나 있었어요. 기독교 일찍 들어온 동네라서 우리 주일학교 때 잘 불렀던 찬송가 있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매주일마다 이 찬양 꼭 했어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 있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습, 사람 많지 않았지만 이 모습과 며칠 전에 상여를 메고 가던 어허리 달게 하는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 상여 메고 갈 때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뭐 이 허탈한 단어를 몰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거구나, 너무 좋은 거구나. 제 어린 나이에 그걸 느꼈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정도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성경을 깊이 보면서 그렇구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죽음을 얘기하죠. 죽음이 뭡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인류가 두려워하던 죽음은 뭡니까?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커튼이에요. 죽음이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어서 이 세계랑 저쪽 세계가 커튼이 있어서 보질 못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거면 그 커튼이에요. 죽는다는 건 그 커튼이 딱 열어지는 거예요. 열어지면서 저쪽에 나라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인 정의를 알게 되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기다려져요.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는 누가 늘 부러웠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맨날 그 찬양, 병거 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다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 저도 엘리야와 같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실제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한 게 있었어요. 죽지 않고 막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또 이렇게 성경 묘사 보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막 이런 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네,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서 그 기도를 안 함. 어이 하나님, 죽음이란 커튼을 딱 열어 제끼는 그 순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쪽 세계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저 세계가 죽음의 커튼을 짝짝짝짝 열어지. 죽음의 그 순간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안 죽어봤으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란 시간을 쓱 지나가면서 영광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죽음이 기다려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눈동자 보니까 목사님이랑 그렇게 하세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냥 이 육체를 벗고 이 고난과 질교에, 이 육체 때문에 당했던 이 고난과 질교의 세계를 떠나서 그 영광의 세계로 딱 제치고 들어가는 입구, 커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의식이 생기게 되면 다른 문제가 사실은 다 안 두려워요. 사람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기결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걸
죽음이 뭐라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래 전설적, 불교에도 보면은 정통 이 책이 있고 전설적인 책이 있대요. 전설적인 책이 석가모니가 막 무슨 뭐 신비한 도술같이 부려가지고 막 그런 거 베풀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 승려들은 다 안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느냐, 역사적 근거 없이 그냥 신화적으로 쓴 책이냐, 이제 그걸 안 돼요. 그래서 불교 책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 책들은 그냥 석가모니 인간이고 아까 말한 그런 거였고, 중앙아시아를 넘어오면서 석가가 신격화되면서 한 그 신화적인 책에 막 석가모니가 도술도 부리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경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리주의자 성경 있다 그랬잖아요. 뭐 성경이 지금 없는 도마복음서, 무슨 마리아 복음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양탄자 타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돌 가지고 떡 만들어주고. 이건 다 뻥이에요.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것들을 틀어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전수받고 있는 이 성경들은 그러니까 역사학적 관점에서 역사적 근거에 의거해서 쓴 거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나서, 야,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이렇게 역사로 사실한 책에 예수님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도대체가 질병을 고친 것도 한두 사람도 아닌 이것이 어찌 거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는 그 전에 예수님이 그저 석가같이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행한 행적을 보시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과대망상 정신이상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한 말이나 행적을 보면은 과대망상 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아, 이분은 신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정말 이거 받아들이세요? 예. 일단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분이다. 이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거를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에 보면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자, 어떤 거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누가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군중들이 많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퍼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소문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이라는 건 뭐죠? 유대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두루 퍼지니라. 어디까지 왔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땅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김성화 목사님 이분도 이 본문을 읽다, 어떤 본문, 이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도 스님이었을 때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인성에 있던 과부의 아들을 죽이신 사건을 2000년이 지난 공간적으로도 수만리 떨어진 대한민국의 땅에서 이 사건을 들었어요.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온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군중들, 무리들과 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서 2000년이 지난 공간적으로도 멀리 떠있는 대한민국 상계동 진리의 빛 안에까지 퍼졌어요. 오늘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문을 들으면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이 소문. 이 소문도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죠? 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자다. 분명히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마음에 뭔가 의문이 들고 확신이 안 쓰는 경우가 왜 그러냐? 아이, 목사님,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이 사람 살린 걸 봤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렇죠? 못 봤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소문만 듣고 믿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까 김성화 목사님도 그렇고, 이 당시에 전에 있었던 백부장 있었죠. 지난번에 했던 백부장도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뭐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백부장도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니, 난 소문만 들어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봐야 돼. 이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분명히 백부장도 그렇고 아까 김성화 목사님도 그렇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소문만 듣고도 믿는 게 사실은 큰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이, 목사님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부활에 대한 설교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 번 설교했었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육신적으로 직접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인간의 우리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다 목사님의 설명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기사를 썼으면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된 거 딱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명해다 유목사 그게 뭐야 그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 못 알아봤지. 아니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고 해도 제가 저를 못 알아봅니까? 육신적으로 딱 제가 나타나면 저 유목사네? 영적으로 어두운 것과 실제 육체적인 모습을 못 알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까이 있던 사람 다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11에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목사님들한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유목사 그게 근데 그냥 영적으로 어둡거나 예수님의 빛이 광채가 쫙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저는 그래서 부활의 기사도 이 제자들이 꾸며낼 수 없는 거라고 더 확신을 갖게 돼. 이건 제자들이 상상으로 인간의 거짓을 쓸 수 없는 거구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부활체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부활에 대한 걸 확실히 못 믿었던 게 예수님 원래 딱 살아나서 부활하셨다 막 이게 떠들고 다닐 텐데 이게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다른 모습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가까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예수님 물어봐서 여보시오 왜 그렇게 우울하게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요 며칠 사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모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맨날 따라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옆에서 그냥 몰라보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몰라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한참 얘기도 몰라요.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 하는 말이 보통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여관에 좀 들어가서 더 얘기 좀 합시다. 그 여관방 정해가지고 거의 유숙하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구약에 있던 말씀들을 예수님 막 풀어서 얘기해줘요. 그 구약에 있던 말씀을 막 풀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 주님이시다. 이분이 소리를 쳐요. 그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 사람을 깨닫는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게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보는 이 육체의 시각, 청각으로 예수님을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인지해요? 말씀으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말씀을 때 막 가슴이 뜨거운데 왜냐하면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 구약 이렇게 풀어주셨잖아. 그러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시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지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이 오감에 있는 시각, 청각으로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뭐로 알아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듣고 인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소문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보여주시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아요. 영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다고 공간이 떨어져 있다고 예수님 나한테 안 보여주시나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막 희열이 생기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생기는 거가 있어요. 내 상황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요. 근데 말씀에 깊이 천착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 있던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 여러분 경험하셨죠? 교회 신앙생활 그걸 깨닫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내게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극복하며 나가게 돼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을 보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제가 이 첫 번째가 뭐죠? 여기 주는 메시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마다 또 디테일한 무슨 메시지가 좀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1차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라는 게 뭐죠? 왜 그 후에라고 누가가 표현했습니까? 그 전에 있던 사건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사건이 뭐죠? 백부장의 종을 살려줬던 사건이에요. 여기서 백부장의 종을 살렸던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밝혀졌습니까? 예수님은 질병과 자연도 통제하시는 분이다. 질병과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복종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권세예요. 적어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구나. 자연과 질병조차도 저분에게는 복종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가운데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겪고 나서는 예수님은 질병과 자연뿐만 아니라 인류가 최대의 숙적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권세까지도 해결하시는 분, 사망까지도 그에게 복종하시는 그분이구나. 이건 온전한 하나님뿐이 없어요. 아무도 질병은 가끔 가다가 이게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막 이게 여러 가지 주술 같은 거 통해서 고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린 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신화에는 나오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게 질병 고치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 이분은 질병 자연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걸림돌인 사망, 죽음의 문제까지 죽음도 그분에게 복종하신 분이다. 죽음까지. 여기 본문을 보면은
두 행렬이 나옵니다. 딱 이게 시각을 딱 이게 시각적인 이게 묘사를 해보면은 저 나인성에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그 과부의 슬퍼하는 과부와 함께 울어주는 많은 상녀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슬픔과 고통과 낭만과 좌절만 있어요. 그 여성 표현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편을 보면은 사망의 권세를 주장하는 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망은 사탄이 그 권세가 있고 그걸 주장한다고 했어요. 즉, 이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는 다른 영적인 인격체의 사탄이 그 죽음의 행렬과 함께 상녀의 행렬과 나오고 있어요. 자, 반대편에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시한 제자들과 무리들. 이 행렬들의 특징이 뭐죠? 조금 전에, 사실 시각적으로 조금 전에, 며칠 한참 전입니다. 전에 백부장의 종에 죽어가는 백부장종을 살린 사건을 보고,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기쁨과 환희, 그래서 생명의 그 기운이 가득한 이 행렬이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행렬과 사망 권세의 행렬이 지금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딱 부딪혔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게임도 안 되게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죠? 뭐 복잡하게 뭐 주술적 이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한마디에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에 사망의 권세 그냥 깨졌어요. 일방적인 승리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사망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사망의 권세,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알려준 게 뭐죠? 이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해요. 사망의 권세를 다스린다는 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런 의미,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살리신 게 아닙니다. 대표적 세 사람만 살렸어요. 오늘 나온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세 번째 나사로, 세 사람만 살렸어요. 그 당시에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다 살려주면 좋잖아요. 왜 안 살려줬죠? 이렇게 살려준 거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도 통치하신 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직접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살아나심으로 그걸 증명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하는 게 뭐야? 야, 내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자다 때문에 너희를 다 살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그 지금은 왜 안 살려주시냐? 여러분, 지금 또 살아나도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이 사망의 권세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살아나도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린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육신 다 죽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면 우리 안 죽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왜 죽어요? 이 땅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사망의 권세가 통치하도록 허용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리고 죽이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짜 죽은 사람도 살려낸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언제 다 살리세요? 우리가 다 죽어요. 이 육체는 썩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다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살리신다 그랬죠? 새로운 육체로. 이 육체가 아니에요.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육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뚝 만져지는데 통과되고. 여기 저는 이런 거에서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 원래 제 부활했을 때 도마가 의심스러워 만져봤거든요. 만져져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벽을 뚝 뚫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 숨어 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에 제자 안. 그러니까 이 육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4차원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7차원, 8차원 그런 세계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빛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공간, 초원단, 4차원 공간까지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눈동자에 그 넘어서는 부활체의 모습이 사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체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거 본 거예요. 옛날에 우리 먹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세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이 육체, 이 눈 가지고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공간만 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우리가 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인지 그 육체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산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벌을 받고 영원한 상을 받는 게 이 육체 입었으면 한번 지옥 가서 딱 그냥 타서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육체로 변화를 받아서 부활받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 육체로 부활해요. 그때 그 죽은 사람을 살린 이것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시행하는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기,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진짜 죽은 육체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존재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막연하게 뭐 죽어봤어야 알죠. 요 따위를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커튼이에요. 커튼. 막 이제 죽어가면서 커튼이야. 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전 죽음의 순간 이제 어떤 너무 기다리죠. 막 이게 죽음의 순간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가올까? 이야, 오. 그걸 모르니까 죽음 하면 저승의 사자가 맨날 전설이고 시커먼 저승의 사자가 와서 잡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맨 전설이고 있는데 그런 것뿐이 없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사건, 이 소문을 듣는데 생각이 그거예요. 죽음의 검을 급한 거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에는 예수님이 사망도 통치하신 분이다. 이걸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실제 육체 죽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이중적 의미가 늘 있어요. 죽은 사건마다 주는 메시지가 다른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다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인류의 상태를 말해요. 죽음과 같은 상태에 처해져서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는 게 인류의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울고 있는 인류에게 일어나라! 하시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인이란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인이란 건 조그만 마을이에요. 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뭐 가보나움 동네. 가보나움은 나인보다 더 큽니다. 그냥 동네라고 표현해요. 그럼 나인도 나인촌, 나인 동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죠? 나인성이라고 표현해요. 성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성은 뭐죠? 성벽을 쌓고 막 외곽 이런 게 성이잖아요. 왜 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노시한 곳에 가서 처음에 세웠던 게 뭡니까? 성이었어요. 즉 성의 시작이 뭐냐? 인류 성의 시작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해서 오는 두려움, 그걸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성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인류 역사 가운데 성을 쌓다는 건 뭐죠? 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더 높은 성, 견고한 성. 가인이 성을 쌓기 처음. 왜냐면 가인이 누가 자기 죽여올까 겁났거든요. 아벨 죽인 것 때문에 늘 겁났어요.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야, 아무도 올라오지 마. 성의 시작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안해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막 그냥 말이 생각이 나요. 막 고군분투하고 어떻게든 살아내야지. 더 건강해야지. 더 돌보라지.
요래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 이게 성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나이란 것이 그 성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원래 나인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즐거움, 환희, 기쁨, 이게 원래 나인의 뜻이었어요. 원래 나인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 희망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지금 장례행을, 슬픔과 절망이 서려 있는 곳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가 성을 쌓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 여기가 원래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그때부터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이런 것만 쌓여오기 시작해요. 사망의 그 권세가 지배하는 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나이란 곳이 나인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건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14절도 보십시오. 그거를 14절 보면은 청년아 내게 되어는 일어나라 하심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 준다고 표현해요. 자, 원래는 이게 지금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어머니에게 주신다는 예수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났으면 원래 그 아들은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놓고 나서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이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게 여기 주신다는 표현이 이 헬라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은혜, 선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추상적인 단어예요. 이게 여기 주신다는 게 은혜,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머니에게 은혜와 선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 자체가 그 어머니에겐 선물이요 은혜가 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선물, 은혜의 뜻이 뭡니까? 나는 공로가 없어요. 대가가 선물이란 게 그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게 뇌물이고 대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고 은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주셨다는 얘기가 선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가 이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 지금 아무 대가가 없어요. 이 아들을 받을 만한, 살아난 아들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닌데,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엄마 과부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의 상태에 상관없이. 여기서 딱 들어보면 예수님 뭐가 딱 생각나요? 벌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어떤 우리의 받은 은혜, 이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벌써 여기서만 봐도 이게 단순하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절망과 실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류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어떤 선물과 은혜를 주셨냐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일단은 과부라고 나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 죽은 사람이 많았을 때인데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까요? 그건 죽은 과부가 아니라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까요? 과부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고와 과부는 신뢰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를 고와 과부라고 했어요. 오늘날엔 과부가 되어도 뭐 좀 경제력도 있고 뭐 전문 지식도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 문화는 과부가 되면 모든 사회 경제적 모든 면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아들을 의지한대요. 그 아들이 어리면 잘 키워서 성년이 되니까 기다리고 성년이 됐으면 그때부터 아들을 남편까지 의지한대요. 그 아들마저 죽으면 친정아버지가 살았으면 친정아버지 의지하고. 왜냐?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그 당시 문화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몸 파는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을 잃고 아들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몸 파는 일들 많이 있대요. 그냥 인생을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과부의 아들을 살려줄까 생각할 때 과부란 위치, 이거 생각해야 돼요. 과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다. 근데 그 슬픔 가운데도 자녀가 죽었을 때의 슬픔만큼 큰 게 없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오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고 온다 그래요. 공자도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은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 자녀 먼저 죽는 거 보면 그 부모가 찢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찢어지는 것은 해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자식을 잃은 그 자체의 슬픔과 함께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절망. 그냥 오늘날은 그냥 자식 잃은 슬픔만 있지만, 이때 이 과부는 자식 잃은 슬픔과 함께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왜 여기 청년이야, 자식이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청년이면 성년이 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자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이 죽었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이 여인한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런 슬픔과 함께 인생 전반에 대한 좌절, 절망, 이 정서가 이 여인을 덮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슬픔, 절망, 좌절, 인간이 갖는 나쁜 모든 감정, 정서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울어도 보통 울음이 없겠어요. 근데 1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데는 이 과부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간절한 예수님을 찾고,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백부장 예수님을 아주 사람을 찾아갔어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과부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게 복음서의 일반적인 기록 형식을 따른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실세,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근데 잘 보면은 여기 뭐냐면은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혼자 먼저 나인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이 묘사가 지금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예수님이 함께 이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인성으로 출발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인성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가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저 나인성에서 장례행렬이 나온 걸 아시고 그쪽으로 지금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따라가신 거고. 이 얘기는 뭐죠? 과부가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다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원받고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발전되게 예정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13절을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일단은
예수님의 이 심정이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은 울지 말라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은 원래는 뭐냐면은 이 여인의 마음과 동일하게 돼요. 그거예요. 원래 때였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번역을 굉장히 의역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went up, go to her. go out to가 뭡니까? 어떻게 들어가다, 향하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NIV 성경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의 원문의 뜻을 잘 살려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불쌍히 여겼지만은, 그냥 불쌍히 여긴 건, 어이구, 이 정도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좌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녀와 동일한 정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좌절과 같은 이 마음 상태가 되어서 여인에게 다가가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우리가 공감대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정도 컴패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구태여 인간의 몸으로 또 어린아이의 마리아의 여자의 태에 들어가 태어나시냐. 그냥 성인으로 짱 처음부터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다 된 성인으로. 근데 여자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것도 말구유, 인류 역사 가운데 말구유에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어요. 삶 자체가 고난에 점철된 삶이었었어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가장 슬픔과 좌절, 실망들 다 겪으면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영으로만 계시면 채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걸 직접 채우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지 않게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죄도 짓고 넘어지고 분도 내고 걱정도 하고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대요. 왜요? 우리 이걸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주위에 나쁜 사람들 바글바글 했고 형제끼리도 막 형제들도 요새 예수님이 막 가버나움에 전도하러 다니니까 가족들 한번 찾아온 적 있었잖아요. 가족도 예수님 어떻게 되나 알겠는 대목이요. 뭐라고 찾아오면 엄마한테 엄마 저 형님이 미쳐서 좀 돌아다닌대요. 잡으러 갑시다. 이러고 쫓아왔어요. 그 동생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가족도 어떻게 되었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상세하게 생각, 얼마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슬픔도 많았겠어요. 예수님을 다 경험하시면서 연약함을 채우셔서 이 여인에게 완전한 컴패션,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슬픔, 절망, 이걸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12시 20분이 벌써? 큰일 났네. 조금 있으면 이제 집사를 손들 텐데. 이거 지금 이게 참. 그렇다. 이게 웬만하면 한 번에 다 끝내라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감정을 가지고 한 말씀이 뭐죠? 울지 말라!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울지 말라면 딱이 맞습니다. 장례식장은 뭐 해야 되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야 울지 마! 그럼 딱이 맞습니다. 왜 그렇죠? 장례식장 가서 울지 말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친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친 분이 아니라 이
울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 함께 울어준 게 아니라 울지 말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다음에 울지 말라 하고 일어나라 하니까 딱 일어났단 말이에요. 해결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는 자들 앞에 가서는 울지 말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어줘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 앞에 가서 슬퍼한 자 앞에 가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컴패스 함께 공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내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겁니다. 우리의 인류의 상태가 다 뭐냐? 과부와 같은 상태다 그 얘기예요. 나 인생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왜냐하면 과부라는 것 자체가 살기 힘든데 그나마 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류라는 게 얼마나 제한된 시간관 속에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나마 그런 속에서 그래도 살려니까 열심히 돈도 벌고 건강해져야 되고 남 이겨야 되고 그나마 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류의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신 건 뭐냐? 얘들아 너희들 그래봤자 그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다. 이걸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자들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보려고 아들 의지해서 살려고 했지만은 아들이 죽었다는 걸 다 알게 돼요. 야 내가 돈도 의지하고 뭐도 의지하고 다 의지해봤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정상적인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조차도 못 깨달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아직도 내 아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정서가 뭡니까? 울질 않아요. 울질 않아요. 야 인생 괜찮아. 인생 얼마나, 야 돈만 좀 벌어봐. 인생 얼마나 즐거우지 않니? 하와이 가봐 천국 같아. 돈만 있으면 야 돈만 있으면 야 병원도 얼마나 야 의료 좋은 질 서비스를 막 받을 수 있는지 아니? 근데 하나님의 평가 뭐냐? 아니다. 사실 네 아들 너가 의지하면 죽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다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해요. 실망과 찾아오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김성화 목사님, 수학교사 하면 그래도 그냥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박사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뭔가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울 것도 다 배우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다 하지만은 이게 아닌데, 뭔가 이게 아닌데. 그분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번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 문명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문명 자체가 우리가 아들을 잃었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잠깐 돈 벌게 만들고, 잠깐 승진하게 만들고, 잠깐 건강하게 만들고, 잠깐 인간관계 좋게 만들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와 세상 살기 좋다, 돈만 좀 벌어, 직장만 좀 들어가, 좋은 대학 좀 들어가봐, 살만한 게 이 세상이야,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신기루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긴 과부가 찾은 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울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울지 않으면 안 찾아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고민과 번민도 어떤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건 울고 있는 사람, 이 인생 가운데서. 이거는 내가 그런 형편이 있음에도 아까 그 수학교사 그분은 형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우리 상황 자체가 너무 울어야만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올까? 라고 마음에 탄식하며 인생의 절망 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삶이 이렇게 질질이 궁상 이렇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활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함으로써 이게 아니다라 생각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실제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울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좌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웃는 자가 저주가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물론 마태복음 산상보에서는 애통한다는 게 의를 위하는 게 들어가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것도 그냥 가난하고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는 것도 내가 어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 우는 것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건 그냥 우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기관 인생을 살면서, 와, 난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저 따위 자식들을 낳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엇몰아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저주 같은 상황들. 이거 우리 인간이 누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우는 자를 찾아오신다. 내가 찾아간다. 애야, 울고 있느냐? 너 슬프지? 나도 슬프다. 그 우는 자의 그 정서를 우리 주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느끼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는 삶을, 물론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의 그 정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거기 때문에. 아유, 30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두 가지 말을 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두 번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왜 여기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그러냐면은, 이 나인이라는 성이, 마을이 수넴과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수넴 하면 생각나는 거죠. 교회 오래돼서 알죠? 수넴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가 여기서 똑같은 죽은 과부의 아이들 살린 사건이 수넴 마을에 있던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은 수넴 마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면서, 그때 몇백 년 전에 우리 엘리사, 우리 선지자가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린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살릴 때 어떻게 했죠? 죽은 아이한테 입 맞추고 이마에 대고 가슴 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릴 때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막 이마 대고 막 입만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아들 살려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딱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같이 살려내긴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큰 선지다, 이런 의미에서 큰 선지라고 얘기하면서 뭐 더 얘기했겠지만, 그 다음에 넘어와서 두 번째 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생각한다면, 야, 하나님이 저 과부를 돌보셨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 있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 보였죠? 과부를 돌보셨다가 아니라 그 범위가 확장돼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과부의 사건이 자기들과 그게 지금 자기들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보신다는 말이지만 방문하다, 그 뜻이 강해요. 원래 이 말이 구약에서 어느 때 쓰였냐면은,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형들을 다 불렀어요.
형님들 제가 죽으면 제가 지금 총리였기 때문에 저기 할 거지만 형님들 지금 제가 죽으면 걱정 많이 하죠. 애굽의 왕이 또 이제 이방 민족이니까 자기 어떻게 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제 요셉의 죽음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그 돌보신다 할 때 원래 이게 이 돌보신다 의미가 어느 때 많이 쓴 용어냐면은 의사들이 왕진하면서 돌보다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 찾아가서 돌봄 받는 거 말고 의사가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돌봄 서비스 이거가 이 여기서 이 돌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문하다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돌본다는 건 누구 편에 보내서 돌볼 수도 있어요. 친구 편에, 사람 편에 보내서 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직접 찾아가서 돌본다는 거는 그 돌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그 감정이 달라요. 방문하는 순간. 근데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비록 그들이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역시나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애굽 왕이 이제 새로운 애굽 왕이 되면서 너희들 이제 다 노예를 삼아가지고 다 노예를 삼아요. 얼마나 심오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상들이 한 언약대로 400년 뒤에 애굽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 방문, 성막이 그거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통해 야,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증거 보여줄게! 하고서 성막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눈에 보기에 나타나셨어요. 임재, 방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했다. 이제 내가 돌보는 거 알고 있겠지? 방문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들 즐거움 가운데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라도 울고 있는 삶을 지나가고 싶습니까? 그 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울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는 그 장면 생각하면 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울었던 거 그때 얼마나 감격이 클까? 근데 하나도 안 울었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닦아줄 눈물이 없으면 못 닦아줘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린 만큼 우리 주님께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심에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눈물 흘리는 눈물이 값어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시는 거 괜찮아요. 마치겠습니다. 그냥 대강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람이 살짝 웃고 있어요. 나보고 지금. 또 시계 보니까 30분이 넘어. 아이고. 조금 더 할 건 있었지만은 대강 아시겠죠? 제가 뭘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인사.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와 인도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를 도와주시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땅을 비로 우는 삶이 지탱된다 할지라도 또한 내 삶이 평안하다 해도 그 삶 가운데서도
가부 같은 심정으로 이곳은 내가 웃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으며 그 산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